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며 외쳐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그리고 열광적인 이러한 환호는 진정한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한 채로 그 자리를 채운 그들의 무리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무서운 군중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그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내게 말하라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이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그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권위와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한 이때에 우리 각자에게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께 어떤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향해 묻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리키며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앞서서 19장 말씀에 마무리되는 부분을 보시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 성전을 바르게 정화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머물며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2절을 보시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도대체 너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특별한 일을 너가 침범하느냐라고 따지며 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와 정치 학면에서 큰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 공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성전 질서를 관리하고 판단하는 일도 그들의 권한 가운데 놓여졌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도전받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에 나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역으로 질문하심으로 답하십니다.
모인 무리는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서로 의논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인 무리 전체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골몰이 생각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왜 이들은 이 답변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답한다면 이들이 배척했던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답한다면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 믿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돌로 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거짓 선지자를 처벌하는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참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되었다라고 그 선지자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형벌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알았던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부인하던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양심을 걸고 고백했으면 됐을 일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정치적인 셈법을 그들끼리 모여 의논하며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그토록 의논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회피성 답변만 내림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양심으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이유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치졸한 답변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답하시며 끝 마무리를 맺으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고난 주간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기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때이고 또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던 때입니다. 비록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것임의 그 참된 뜻을 분명히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그들의 질문 스스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과 그분의 말씀은 그들이 철저히 따르고 있었던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구약의 메시아로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갔습니다. 그가 나타낸 놀라운 이적과 구약의 예언된 성취의 소식은 그들의 귀까지 분명히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끝까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자신의 권위를 직접 증명하시기 전에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고백해야 할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과 같이 그저 표면적으로 또한 들어왔던 지식과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따라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정의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야말로 우리 각자가 평생에 꼭 한 번쯤 스스로 대답해 봐야 하는 질문임에 분명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청소년기 방황할 수 있었던 시기에 주님은 저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서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삶의 자리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주님의 동역자들을 통해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로 저를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남북영안교회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사명을 주셨고 바른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빛된 교회를 세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훌륭한 위인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 스스로가 정리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나에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앞둔 이 귀한 시기에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체험한, 여러분이 고백하는 나의 예수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판단받게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미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한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는 먼 타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오랜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도원에서 발생한 소출을 받기 위해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조금도 부당할 것이 없는 주인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농부들이 자신의 세를 바치기는커녕 주인의 종을 때린 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에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까지 연속으로 보내지만 동일한 대접을 받습니다. 능욕과 폭행을 당한 채 내쫓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13절에 어찌할까라고 고민하는 이 자체부터가 너무나도 놀라운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자 결정합니다. 종들을 3번씩이나 보내고 실패했던 그 주인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험한 곳으로 보내고자 결정합니다. 혹시나 그 농부들이 아들을 보낸다면 존대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를 보내면, 나의 귀한 한 사람을 보내면 존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주인 편에서는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고, 이것보다 더한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토록 주인의 애절한 심정을 담아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더 악한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당시 법적으로 소장료를 받아야 할 주인이 3년 동안 부재하게 된다면은 그 땅을 관리하는 농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그 농부 주인의 아들, 그 땅의 주인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주인의 선택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16절과 같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농부들과 같이 악한 자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부터 셋째 종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유대인들은 수차례 그들을 거부했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혹시나 그는 존대하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내시지만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받는 성봉장에 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못 박은 너희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 있지, 이제는 내가 그것을 떠나보내서 이방인을 통해 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 내 생각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특권층의 논의가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는 그들의 모습만이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결국 예수님은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먼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에 이르지만 결국 인류 구원의 역사는 머릿돌이 되는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후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라고 했습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자신의 잣대대로 마음대로 판단해버린 자들, 그분을 끝까지 거부했던 그 자들은 깨어진다, 즉 깨져버려서 완전히 산상조각나 가루로 만들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최후에 그들이 받게 되는 무서운, 매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며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판단하는 교만한 자리에 이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해 선지자들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끝까지 거부했을 때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지만 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속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에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불신자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반역행위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불신앙의 모습이 죄인인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농부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신앙조차도 내 소유물로 만들려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손님처럼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그건 내가 아끼는 거니 그것만큼은 예수님 건들지 마세요. 여기는 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손님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것까지는 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내가 아끼는 것이니 건들지 마세요. 또 내 계획은 이러하니까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고 그저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만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이와 반대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위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조력자나 인생에 찾아온 귀한 손님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포도원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이 예수님 앞에 드려졌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왜 이럽니까? 라고 하며 불평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며 내 믿음을 주님 앞에 행함으로 열매 맺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매섭게 보이시며 우리의 신앙이 판단받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누구라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예수님의 존재에 맞서서 덤비려 하는 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늘 심판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질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위에 계란이 덤벼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최고급 계란이어서 바위에 던지면 바위에 금이라도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외란 있을 수가 없이 반드시 계란이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 판단입니까? 아니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냐? 너가 한번 말해보아라. 그 질문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판단자이자 나의 진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복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분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판단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 인생의 심판 앞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참된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향교회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십니다.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 양심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신앙으로 판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삶의 조력자나 후원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또한 행동하려고 했던 악한 몽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종려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